너무나 찬양을 잘해 주었고, 또 우리 달리다봄 찬양대 오늘 첫 번째 데뷔하는 시간인데 찬양을 잘해 주었고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회장님이 하모니카 부셨습니까? 또 언제 또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하모니카 부는 권사님, 참 멋있습니다.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또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아바드, 샤하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그 뜻은 섬긴다, 부복한다, 엎드린다,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 라투류라는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 말도 역시 경배한다, 그리고 받들어 섬긴다라는 그런 뜻이, 이런 단어들은 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글쎄요, 요즘은 그래도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게 없죠. 근데 당시에 종은 그냥 종이 아니고 노예예요, 노예. 주인의 하나의 부속물, 전적으로 주인에게 속해 있는 주인의 재산과 같은. 그래서 자기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주인 앞에 엎드릴 때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앞에 엎드린다, 부복한다, 받들어 섬긴다, 또 주인의 발에 키스한다, 이런 것은 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인만 있습니다. 오직 주인님만 계십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그런 단어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 참 멋지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그냥 이런 모습만 생각하면 예배의 본 모습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배는 아주 옛날 정말 종들, 종이 노예였던 그런 시대에 주인 앞에서 나는 죽은 자와 방부를 하고 나는 없는 자와 같다는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네가 나를 그림자 취급해, 네가 나를 유령 취급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정말 그런 있는데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형태로 오직 주인만 위해서, 그리고 오직 주인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구약 성경에 쓰였던 그런 경배, 예배라는 의미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선 이 사실만 분명히 기억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는 우리는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예배의 올바른 방법이나 예배의 올바른 의미들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들, 얼마나 제사들이 많습니까? 그 많은 제사들의 의미, 또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예배의 올바른 의미나 예배의 올바른 방법들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이. 먼저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그 제사가 어떤 제사든지 간에 모든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물의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구약성경에서는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까?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오늘 보면 1절,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 없는 수컷. 또 여러 가지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어떤 제사든지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본격적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에 흠이 있나 없나를 잘 살펴서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오늘날 예배 속에서는 그 제물을 확인하는,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걸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우리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살피고 또 늘 삼가하고 그리고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을 예배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몇 분 전에 준비 찬양, 사실 이 준비 찬양이라는 말도 맞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찬양은 어떤 시간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지 무슨 준비하는 그런 찬양이 따로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예배를 정시에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찬양, 그때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하게 한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면 적어도 지난주 예배 마치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정말 살펴보는 것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한 주간의 삶 하루하루 늘 조심하면서, 왜? 내가 이번 주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해서는 되겠는가? 이런 행동을 해서는 되겠는가? 이런 곳에 가서는 되겠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뭘 받는데 그냥 온 곳을 다 돌아다니다가 그것이 내게 돌아온다면 여러분 어때? 그걸 받으면서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자, 나는 예배할 사람인데 이런 곳에 가도 되겠는가? 이런 말을 해도 되겠는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좀 그걸 짧게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토요일이라도 내가 내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 모든 여건, 내 자신의 어떤 상태가 잘 준비되어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냥 내 몸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예배하는 데 졸게 만드는 거 어때요? 예배를 잘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큰 일을 벌려놔가지고 미처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하고 그냥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마음이 심란한 그런 상태라면 역시 내가 예배를 잘 준비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최소한 적어도 토요일은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미리미리 해야 할 일들을 미리미리 하고 챙길 수 있는, 이런 것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흠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다. 자, 그보다 더 짧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예배하러 교회를 오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교회 오면서 가끔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왜 꼭 주일날 교회 오려고 하면 남편하고 싸울 일이 생기고 아내하고 싸울 일이 생기고 자녀들하고 싸울 일이 생기는지. 그래서 예배하러 교회 오는데 언성이 높아지고 싸워서 마음이 무겁고 오늘 그냥 교회를 가 말어, 예배를 드려 말여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이것도 역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죠. 더 짧게 이야기하면 예배당 문을 열고 교회로 들어와서 어떤 분들은 예배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떠들고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그냥 깔깔거리고 그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내가 지금 이제 곧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겠죠. 최소한 그렇게는 해야죠. 그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번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이 번제라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 드림으로 속죄 의식을 행하는 그런 제사예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 이 번제 제사를 오늘 우리의 예배에 적용한다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속죄 번제가 짐승을 잡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를 회개하는, 내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였다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먼저 나의 모든 죄들을 내어놓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흠 없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때요?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리면 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마땅히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먼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 예배, 모든 것 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5절부터 9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복잡하죠? 같이 읽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 복잡하다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참 복잡해. 번제 하나를 드리는데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송아지를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야 하고 참 복잡해. 그런데 이런 일들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자신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그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각자가 해야 돼.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들이 잡아놓은 그런 송아지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봐요. 자, 여기서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각자가 준비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이 따로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예배당에만 들어와 있어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뭐 또 사회를 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예배를 인도하고 그냥 여러분들은 예배에 그냥 참여만 하고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그 예배를 구경만 하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태에서도 송아지를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이 찬양을 드릴 때는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는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는 정말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예배에 깊이 참여해야 돼요. 나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앞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 제가 어렸을 때 참 아버님께 많이 들었던 말은 예배 본다는 말 쓰지 말라. 요즘은 참 그런 말이 어쨌든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예배 보러 가자 그랬거든요. 뭐 예배를 보러 가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지.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를 보러 온 거 아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러 온 게 아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오늘 교회 안에 생겨지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여러 가지 모양에서 여러 가지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 모든 일들이 예배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정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송아지를 잡는 일, 가죽을 벗기는 일, 각을 뜨는 일, 내장과 정강이를 씻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이게 다 준비하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거기다 불 딱 붙이고 태우기 시작하면 제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모두가 제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 모든 것까지도 일목요연하게 자세히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멀리 이야기하면 그것도 멀리는 아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멀리 이야기하면 한 주간 전부터 또 최소한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그리고 또 주일날 아침 정말 더 조심하고 예배당 문을 들어오면 다시 한번 또 내 몸과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절대로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지는 예배를 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에게만 그저 예배에 책임이 있고 나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 사회 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그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이 울립니다. 근데 목사에게서 휴대폰이 울리면 어때?
아이고 목사가 세상에 좀 준비 좀 잘하고 오지. 휴대폰도 안 끄고 올라갔네. 아마 여러분 다 욕할 거예요, 그죠? 왜 대답이 없어요? 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감사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욕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아이패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가 제 전화하고 같이 있으면 전화가 오면 여기 소리가 나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껐는데 소리가 나니까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저도 뭐 실수할 수 있죠. 앞으로도 실수하면 정말 이해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하는 만큼만 여러분도 실수하세요. 저는 글쎄요, 장담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하는 만큼만 하셔야 돼. 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똑같이 중요해요.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하면 큰일 나고, 앞에서 사회 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큰일 나고, 목사가 설교하는데 늦어가지고 막 허겁지겁 오면 어때? 저런. 여러분들은 늦으면 어때요? 저 2층에 올라가서 앉아있으면 되지. 2층에 있는 분 오늘 늦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것이, 목사가 예배 드릴 때 늦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배 드리는데 늦으면 안 돼요. 그걸 구별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구별해서 말하지 않아요. 예배 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고 그 모든 일들이 제사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보다 이 번제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번제는 어때요? 재물을 죽이는 거예요. 재물을 죽이는. 그래서 서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때요? 나를 온전히 죽여야 돼. 나는 보이지 않아야 돼. 또 옆 사람도 보이지 않아야 돼. 오직 누구만,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보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어야 돼.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특별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렇고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도 그렇고, 정말로 찬양을 드릴 때 어때요? 하나님만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앞에 있는 성도들만 보이면 어때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때요?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삐지면 안 돼요. 예배의 모습이, 예배는 저나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나는 죽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것이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다. 그렇다고 또 쿨쿨 주무시지 마시고, 예배는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처음부터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나를 죽이고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죽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제, 번제가 있고 또 소제가 있어요. 레위기 2장이 보시면 나오는데요. 2장 1절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서 소제는 일반적으로 헌신과 충성의 제사, 어떻게 보면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는 것을 굳이 이야기한다면 소제와 같은 그런 예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는 곡식,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게 아니고 곡식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절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 그냥 가루로 갈아서 마셔도 시원찮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가루로 간다라는 말은 남을 가루로 갈면 안 되고요, 나는 날마다 가루로 갈아야 돼. 나는 그냥 가루로 갈아서 없어지게 만들어요. 나라는 그 형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자존심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자존심, 체면 모든 거를 그냥 다 갈아서 형태도 없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요. 그걸 다 갈아 섞어버리면 어때요? 뭐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갈아지는, 참 나 자신은 없는
바로 그것이 소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래야 돼. 내 자존심도 없어지고 내 체면도 없어지고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예는 어때요? 정말 그림자 같은 노예는 있어도 있는 게 아니. 저는 요즘에도 이제 가끔 TV에서 보면 재벌가들이 나오잖아요. 그 재벌가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식사를 하는데도 옆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이 쫙 도열해 있어요. 그런 데서 또 어떻게 밥을 먹는지 나는 소화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참 저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건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해. 정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말을 듣든 말든. 근데 만약에 또 그런 말을 옮기면 이제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 사람은 당장 해고되겠죠. 그렇죠? 들어도 그 사람들은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바로 그런 존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특별히 소재의 모습을 보면요. 그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있고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11절, 12절, 13절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 보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뭐가 있어요? 누룩과 꿀. 누룩은 뭡니까? 이 누룩은 실제보다 이걸 크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죠. 또 꿀은 어때요? 달지 않은 것이라도 꿀을 치면 어때요? 달아져요. 그래서 이 누룩이나 꿀은 사실을 감추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꾸미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빌리면 외식하는. 너희가 소재로 드릴 때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라. 그리고 꿀을 넣지 말라. 그건 뭡니까? 이렇게 가장하지 마. 가식, 외식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 꾸미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뭘 넣어라? 소금을 넣어라. 소금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녹여서 다른 어떤 것을 그 모습 그대로 잘 보존하는 그것이 소금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은 어때요? 또 완전히 녹아져야 돼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주목하세요. 완전히 죽어져야 되고 갈아져야 되고 녹아져야 되고.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뭔 조심해야 돼요? 누룩과 꿀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주죠.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외식하지 말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외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의식이 되면 외식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나 자신도 보이지 않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보일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돼요. 세 번째 또 한 가지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어요. 이건 레위기 4장에 나와요. 레위기 4장에 나오는데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로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속죄제는 번제와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속죄제는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또 내 죄를 발견했을 때 즉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내 죄가 깨달아졌을 때 내가 어떤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어때요? 즉시 망설이지 말고 주일날까지 기다렸다가 주일날 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죄를 뉘우치는, 그리고 즉시로 그런 잘못된 것을 고치는,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속죄제의 의미예요.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이런 예배가 없으면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만큼 이 시간에만 드리는 예배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예배가 없이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만으로는 절대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왜? 그런 예배는 삶과 분리된 예배예요. 삶이 없는 예배예요. 의식만 있는 것이, 그런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없겠죠. 네 번째 또 어떤 제사가 있는가? 속건제라는 것이 있어요. 속건제. 레위기 5장에 나옵니다. 5장 15절 16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주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속건제가 나오는데 속건제의 특징이 있죠. 그건 뭐냐면 내가 남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사기친 것이 있거나 훔친 것이 있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돌려주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제물을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빼앗은 것, 사기친 것,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리고 돌려줄 사람이 뭐 이미 죽고 없다든지 내가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고 드리는 제사예요. 자, 이건 뭘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잘못한,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았고 훔쳤고 사기쳤고, 근데 그것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모르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알고 생각났다면 아까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것과 더불어서 같이 정말로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도 구하고 정말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갚아줄 것은 갚아주고, 그리고 드리는 예배라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 이런 예배 정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역시 잘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바로 이 예배의 정신, 이것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예배는 역시 외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 거짓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 나와요. 15절 이하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드리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기 보면 좀 특별한 모습이 나오죠.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들이 먹어라. 첫째 날 다 먹었는데도 먹지 못하면 둘째 날이라도 먹어라. 셋째 날까지 남아지면 절대로 먹지 말고 불살라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 주신 계명대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할 수 있는 대로 둘째 날까지 모든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들을 다 나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나눔을 강조합니다. 나눔을. 제사를 드리고 소 한 마리를 양 한 마리를 드렸는데 그걸 나 혼자 다 먹으려고 하면 오늘 내일까지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어요? 남기지 말고 첫날 남았으면 둘째 날까지 먹되 셋째 날은 먹지 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갖다 버리면 안 돼. 함부로 버리면 안 돼. 나눠야 돼. 나누어 먹어야 돼.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나누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형제되고 자매되게 한 모든 자들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든 무엇이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여러분들 다 지난주간 바쁘게 나름대로 대접도 받고 사랑도 받고 좋은 음식도 먹고 했겠죠? 그런데 형제간에 불화하고 형제간이 서로 싸워가지고 큰 놈은 큰 놈대로 나중에 오고 둘째 날은 형 있어? 난 안 갈 거야. 다음에 갈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대접 2번 받고 3번 받고 좋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고 서로 나누는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라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오늘 좀 복잡한 얘기, 권사 헌신 예배인데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는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권사님들은 예배의 모범이 돼야 돼요. 오늘 제1권사에만 특송을 했는데도 수가 적지 않잖아요. 못 하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제1, 2권사에 하면 정말 많아요.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는 한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 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기도가 생각나지 않느냐? 기도의 본을 보여라. 좀 넓게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의 모범이 돼야 돼, 예배.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 물론 뭐 그 마음속까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뭐 한 주간 삶까지 글쎄요.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정말 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권사님들로서 예배의 본이 되어 보세요. 나도 저 권사님처럼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만나고 부딪히면 역시 권사님은 달라.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만나도 어디서 만나도 역시 권사님은 권사님이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권사님처럼 예배드리고 싶다.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의 모범이 돼야 돼. 예배의 본이 돼야 돼. 그런데 뭐 다른 건 다 접어두고라도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까지라도 본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예배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1권사님, 권사님 가운데도 언니 권사님들, 우리 언니 권사님들이 먼저 동생 권사님들에게 본을 보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늘 오전 예배처럼 또 제2권사의 권사님들은 언니가 잘해야지! 뭐 얘기만 하면 꼭 그냥 그러지 마시고 어떤 제1권사회가 동생 권사님들에게 본이 되고 제1, 2권사회가 본이 되어서 죄송하지만 남자들은 좀 여자들 따라가는 핫바지 같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여자분들이 본을 보여주면요 죄송하지만 남자들은 잘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제1권사회가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예배의 본이 되는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 세워주시고 권사님들로 세우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모범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온 성도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